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샘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축복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은 곳이 라마나요시였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곳, 또 그곳 자란 고향이 바로 라마입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처,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마, 나요 그러면 라마에 있는 이 처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제 선지자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선지 학교였고 그리고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라마 나요스로 다윗이 피신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라마 나요스에 보낸 것입니다.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상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분명히 잡으러 갔는데 가면은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했다는 말은 그들이 무슨 앞으로 될 일을 믿음으로 선지자적인 선포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압도돼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2차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다윗을 잡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성령에 압도돼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이 직접 찾으러 오는데 사울 왕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오히려 군사들보다 더 강력한 성령에 압도되어서 종일토록 갑옷을 벗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무사히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을 찾았고 라마나요스를 찾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생겨질 때마다 교회를 찾고 목회자를 찾아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냐,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라마나육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여 라마나육과 같은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라마나육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바라고요. 또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마나육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마나ют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을 해하려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라마나ют에 이 사울의 군사들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뭐 은혜 받기 위해서 라마나ют에 간 게 아니에요. 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그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라마나ют에 간 것이 아니고 다윗을 잡고자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라마나ют에 갔는데 더러운 것이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에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바로 그렇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라마나ют에 갔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23절, 24절 보면 사울이 라마나ют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ют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제 사울에게는 더 강력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라마나ют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막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그 입에서 막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라마나ют처럼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분한 생각, 세상적으로 별의별 생각 다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님께 사로잡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성령께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39년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됩니다. 주여, 더욱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자 보세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 원통한 이 마음 가운데 다윗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간에 있었던 것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았지 않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그 나마나요스에 왔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육체의 질병,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나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 다른 곳 찾지 말고 성전을 찾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슬퍼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 것이 아니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성전을 찾으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도 만져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옆구리를 팍 치는 거예요. 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이상해. 따라 나와. 그런데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는, 그냥 옥문이 싹 열린. 여러분, 오르메릭 도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그냥 가면 스르르 열려져. 그래서 교회까지 왔다니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나 베드로야. 아니, 감옥에 계셔야 될 분이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간 소리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실컷 기도해 놓고 막상 응답이 왔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개인이고 사회고 국가적으로 어려움과 위경에 처했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여러분, 정말 많은 문제를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될 때 위대한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과 결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라마 자기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라마 나얏 이 선지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종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그리고 목회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됐을 때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아마 라마나요 출신들이, 이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마나요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 군사로 이 훈련을 받아야 정말 이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이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마나요는 영성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되지 아니하는 성도는 결국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영적으로 평소에 기도가 훈련됐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훈련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이 발휘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교회에 명하신 사명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예?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처한 곳에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좋은 모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귀한 제자들,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뿐 아니라 시몬, 루기오, 만나엔, 이런 기라성 같은 정말 제자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담임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역을 다 계승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교인이 많아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 바로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훈련, 성경 공부, 그리고 평소에 이런 일천번제와 같은 이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졌을 때 교회가 정말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 바로 주의 종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죄종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더더욱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훈련받아서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지기만 하면, 내 사업장이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내가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에 옛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종족들을 향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며 신랑 맞을 신부로서 거룩한 영성으로 준비돼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